예,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8절을 좀 예제를 드렸는데 잠시 한 5분이나 10분 눈으로 한번 쭉 읽으시죠.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지금은 실제 묵상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훈련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한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묵상에서 적용하는 부분까지 이제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요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좀 와서 이렇게 눈에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냥 이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훈련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6절부터 28절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순서 있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어떤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분이? 네. 좀 크게. 거룩하신 분. 몇 절을 보고 그러셨죠? 24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적용하기 전에 다 찾읍시다. 또 24절 말고 네?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죠? 따라오기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분이죠. 17절인가요, 그게? 네, 17절. 네? 마이크가 이동 마이크가 없죠, 그죠? 다른 분들이 다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좀 크게 한번. 네? 16절, 16절, 네. 네? 보시는 것, 보신다. 그렇지, 유심히 보시는 것. 네. 또 가르치시는 분, 그죠? 가르치시는 분.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 부르시죠, 그죠? 부르시는. 또 네. 잠잠 25절. 잠잠하시는 하나님. 그 잠잠하시다는 하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무슨 말이죠?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귀신을 나오고 귀신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 귀신을 내쫓는, 그죠? 귀신을 내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꾸짖으시는 분이죠, 그죠? 또 네? 17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네? 27절에 새 교훈이 되신 분. 28절에? 27절. 27절에 새 교훈이 되신 분. 새 교훈이 되신 분. 네. 우리가 짧은 본문인데 여럿이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적용을 우리가 이제 각자 하는 거죠.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반응은 뭔지는 각자 다 다른 거죠. 각자 다 다른. 예를 들어서 제자를 지금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죠. 다른 부분은 뭐 별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때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부분을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르신다. 어디로 부르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럼 뭐야?
뭐가 이렇게 내 상황과 가닥이 잡히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적용이에요. 그 부분이 적용이에요. 그럼 교훈을 보면 어때요? 교훈을. 어떤 교훈이 있죠? 그죠? 자기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버려두고, 특히 가족들을 버려두고 따라간다. 이 말씀이 와 닿을 수 있죠. 가족을 버리라? 아버지를 떠난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가족하고 같이 사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분가를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았는데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긴가민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정도 있으면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시면 이게 계속 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또 뭐 어떻게 보면 선교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직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내가 지금 창원에 사는데 직장이 지금 어디 저 대전에 이게 있는데 이 직장으로 좀 이렇게 떠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나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죠. 뭐 대전에 또 어떤 직업과 교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는 일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나한테 와 닿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잡는 거예요. 그게 들려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기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계신 분들이 다 들었는데 각자 다른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각자. 똑같은 말로 들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끌고 가시는 거죠. 각자 달리 들리잖아요. 예? 놀라운 거죠, 묵상하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가라는 길로 스텝 바이 스텝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뭐 이론적으로 따질 거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인도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러는데 묵상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또 교훈받을 게 뭐 있나요? 이 가족 관계가 걸림돌이 될 때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때도 그랬잖아요. 거기도 가지고는 그 갈대아 우리에서 그 포기 안 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불러낸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죠? 계속해서 불러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불러낸 다음에 그냥 이제 뭐 한 번 말씀하시니까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걸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가족관계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건 없을까? 뭐 이런 묵상도 할 수 있죠, 그죠? 왜 떠나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집착하나? 마마보이나 내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기대야 지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묵상할 수 있죠. 또 어떤 교훈이 있나요? 네, 27절. 그렇죠. 가르침에, 권위 있는 가르침에 순종하지요, 그죠? 새로운 가르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죠. 어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런 적용이 가능하죠, 그죠? 또 어저께 설교를 목사님이 주일날 하셨는데 그거 참 정말로 새로 깨닫게 된 그 말씀인데 그 말씀 참 다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공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 아니에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도전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좀 에베소서를 좀 더 보고 교회에 관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순종이죠, 그죠? 새로운 교훈에 권위 있는 교훈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 말은 아까 귀신 내쫓는 거하고 관계 있죠, 그죠? 22절에도 똑같은 말.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근데 귀신이 얼마나 귀신같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알아보느냐 하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영물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야고보서 잠깐 한번 갔다가 와봐요. 우리 적용 차원에서. 야고보서 있는 말씀이 아닌가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죠? 응?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떤다고요. 얼른 지금 안 찾아지는데 어쨌거나 그 말은 뭘로 아는 거예요? 귀신이?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능력도 있고요. 얼마나 귀신이 그 돼지 때 그 가성몰살 시키는 거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 처음에 우리 묵상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귀신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또. 응? 아, 소문이 온 퍼진다 이거죠, 그죠? 네. 소문이 퍼져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건 교훈보다는, 오히려 이쪽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그거하고도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시죠? 싹 피하지. 예? 싹 피해요. 도망가요. 아까 우리가 좀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마가복음 1장 그 뒷부분 보세요. 35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뭐 하러 간 거예요? 새벽에 갔다니까 새벽 기도라고. 새벽 기도 하러 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새벽 기도라고 새벽에 간 것인데, 새벽이 어떤 점에서 새벽을 택한 거냐 하면 조용한 시간이죠. 지금 32절에서 보면 각종 병을 고쳐가지고 그냥 인기가 치솟아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옹신할 틈도 없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를 빠져나간 거예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새벽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콰이타임 하러 간 거예요. 콰이타임. 응? 조용한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까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콰이타임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더니 36절에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인기가 지금 절정에 올라 있죠. 병 고쳤으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라.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이 뭐예요?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온 갈릴리로 들어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묵상한 결과지요. 묵상한 결과예요. 사실 묵상은 예수님이 이 효시입니다. 효시. 예수님이 묵상했잖아요, 지금. 묵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 많이 모이니까 전도를 여기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전도를 여기서 해야지.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다른 데로 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딱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남아서 할 가능성이 참 많죠. 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근데 가잖아요. 저 같으면은 여기다 텐트 쳐놓고서 다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도받는 거죠. 그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묵상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로 읽지 않고 시험 받을 때도 신명기 말씀이 그냥, 그때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냥 인용하면서 바로 그냥 적용을 해버리죠. 에?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이게 뭐지? 하면서 기도하신 거죠, 분명히.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시간에 나는 다른 데로 간다 해서 가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자, 그래도 두 개는 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아시는 본문들이니까 저 묵상을 하시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10장까지 10절까지 좀 묵상하고 하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네요. 거의. 네. 복음서 말고 이제 서신서를 한번 한 5분 동안 좀 읽으시죠. 네, 짧은 본문인데 좀 진행을 좀 한 절 한 절씩 그냥 내려가면서 보면서 좀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1절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드러나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또 4절에는 어떤 분이죠? 네? 네, 여기서 형제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네.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죠? 또, 택하신 자야. 택하신 분이다. 그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또 6절은 어떤 분이죠? 육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님이세요. 그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건 뒤는 교훈이고요. 9절은 어떤 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참이라는 거죠. 진리가 되신 분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10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다시 살렸냐면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그죠? 또 10절에 많죠. 또 장차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하나님이시죠. 또 장래에 우리를 노하심에서 진노에서 건져주실 분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걸 좀 적용은 각자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교훈 쪽 한번 보시죠. 1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뭘까요? 교훈 그러니까 무슨 이게 도덕적으로 뭘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면보다는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그게 교훈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내가 안부를 전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문자 메시지로 좀 보내면 어떨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은 뭐 이때는 편지지만 전화해서 내가 위로를 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을 좀 전하면 좋을까? 실제 편지도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좀 격려할 사람이 누가 있나? 힘들어하는 누가 생각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인이 묵상을 하다가 평소에 전화를 안 하던 분인데, 이제 세 교회로 나눴으니까 저쪽 교회에 있는 분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장로님의 안부를 좀 물으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 좀 나눴는데, 성경에 민경동 장로에게 전화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성령님이 저를 생각나게 한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힘이 돼요. 그죠? 저런 동지가 있구나. 네. 서로 동역자들에게, 그죠? 왜?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가 함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렇게 교회에 있는 많은 함께 있는 지도자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2절에 이 절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늘 이런 말씀 묵상할 때 찔려요. 바울은 지금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한다. 항상 멀리 있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저한테 찔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러면서 적용이 또 가능하죠. 삼절 사랑의 수고.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참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한다고 그러죠. 정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주눅이 들어요. 이런 말씀 읽으면 주눅이 들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5절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다. 그치? 뭐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또 설교 듣고 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자기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고린도 후서 같은 거 읽어보면 1장부터 엄청나게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적용할 수 있죠.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그치?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만한 확신이 있는가? 확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게 도전받을 수 있죠. 6절 말씀을 받아서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 내가 교회 안에 주변에 본받을 자는 누가 있는가? 이런 거 적용할 수 있죠. 나는 교인들에게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친척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그건 본이 안 됐어 지난번에 회개해.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하죠. 7절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내가 아무 말 할 거 없다. 정말 좋은 교회죠. 장유 남산교회가 참 믿음의 소문이 온 김해뿐만이 아니고 온 데 퍼져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구절 어떻게 적용할 교훈점이 나오는가요?
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잘 이제 받아들였죠, 그죠? 잘 섬겼어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상은 뭔지? 주변에 요즘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선교를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맞아들이고 보살피고 하는 일, 그런 일 생각날 수도 있죠. (10절) 정말 내 인생에 모든 나의 삶에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내가 사는지 아닌지 점검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하냐. 기다림.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기다리면서, 기다림은 믿음이지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저지르는,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원래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졌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지? 내가 지금 잘 인내하면서, 인내는 뭐예요? 이를 악무는 게 아니고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내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하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소망.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을 다 기다림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 막 벌어지는데 지금 막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야단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먼저 드려버리고 만 거죠. 응? 그게 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말을 믿지 못한 거지. 믿음이. 네, 뭐 잘 하고 계시는 거 그냥 한번 실습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혹시 좀 제가 나눈 말씀 중에서 좀 더 코멘트 보태실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한 5분간 좀 하시고 마치면 어떨까 싶네요. 좀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요. 마이크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들고 좀 한 분이 말씀하실 분들 말씀하시죠. 어땠어요? 이게 반복 교육이라서 좀 지루하신 것 같아. 표정들이, 그죠? 별로 이렇게 그냥 묵은지 먹는 기분으로. 네. 혹시 묵상하시면서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여럿이 이렇게 나누라고 제가 코멘트를 좀 하시도록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피차.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박만기 형제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을 쭉 묵상을 해오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내용을 지나오면서 마음에 강한 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날 우리가 너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은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이제 목사님과 운영위원 모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봅시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4주간 기도 모임을 갔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게 단순히 생긴 생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여러 날을 지나오면 지나올수록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겠는 것이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팽개치듯이 맡겨놓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역할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어느 분이 좀 묵상을 하면서 참 누린 유익을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 네. 너무 길지 않게 요약해서 나눠주시면 더. 성경 마가복음 방금 1장 25절에 보면 24절에 왜 그때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병자를 많이 나섰다 했는데 그게 믿는 사람이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의 그 백성에게 성경에 저희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다는 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무슨 의미가 뜻이 있는지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 이미적으로는 알겠는데 뒤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귀신 내쫓는 것과 병 고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엔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 9장이 병 고치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좀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을 펴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면서 고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5장, 6장, 7장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 고치지요. 그 다음에 이 한 관리의 딸과 여자 옷을 만진 여자를 고치지요. 맹인 눈뜨게 하지요. 말 못하는 사람 고치지요. 그래 놓고서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이 말이 지금 마태복음을 어떻게 편집을 해놨느냐 하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4장 23절 아까 읽은 그 본문이 9장 지금 35절하고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이 말은 4장 말미부터 9장 35절까지가 내용이 꽉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 봉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인클루지오를 쓰는 그 문의 기법은 뭐냐면 같은 내용이다.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면 5장, 6장, 7장이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8장, 9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것은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절름발이가 뛰면서 송아지같이 뛰면서 이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얘기하는 이사야 35장의 메시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하냐 말씀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세주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사람으로 이게 함몰이 돼버리면 이상한 교회가 이상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그런 부분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데 그건 그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을 사람을 다시 살려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죽게 내버려뒀잖아요. 이틀을 더 유하면서.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병 고치는 것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는 그는 성경을 정말로 오해하는 거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루하실 것 같네요. 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얘기 나누실 거 있으면 좀 나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맺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토요일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여기 참여한 그 피곤한 중에도 참여한 영적으로 갈급하며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로 말씀 묵상을 잘하는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 신앙생활의 종착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눠 싸운데 아버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꼼꼼하게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
정말 접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뢰하며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모두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흐트러졌을 때 다시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은총을 묵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